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곧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의 5번째 시간으로 언약궤가 앞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행하여 넘치는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언약궤를 앞세워 이동하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늘 훈련받았던 방식 그대로를 따랐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늘 훈련받은 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는 성막이 항상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이 임재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성막과 개인 천막을 거두었으며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 달이든지 1년 내내가 되든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는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곳에서부터 200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1km 정도 떨어져서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가 2000규빗 1km 정도 앞서가도록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서고 이스라엘은 강 가운데를 건너서 지나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나서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과 불이 인도하면 언약궤를 앞세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광야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구름과 불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철저히 이제부터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대신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게 되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임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며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증거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며 무엇을 말했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의 말들을 말하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장애물과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며 빛이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 공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